오늘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욥 어떠세요? 그러니까 욥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욥 생각하면 성도님들 아무 생각이 안 나세요? 네. 아니겠죠. 참 어떻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그 고통 속에서 참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냈을까. 그래서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참 새로운 큰 위로가 되고 또 참 우리에게 우리 현실의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참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또 얻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인물, 그게 그 사람이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미 다 아시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렸죠. 뭐 재산은 날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재산만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들, 7남 그리고 3녀, 10명의 자녀들을 다 단번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잃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또 몸에는 병이 또 병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난이 그에게 닥쳤는데, 그러니까 욥은 사실 욥기가 끝날 때까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게 주어진 고난에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는가? 그러니까 왜 이러한 실패가?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이런 병이 어려움이 내게 닥쳤는지 그 이유라도 알면 그것이 뭐 나의 잘못이 됐든 누군가의 그런 잘못이 됐든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텐데 전혀 그런 이유도 모르고 왜 이런 고난이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가 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것도 힘든데 친구들이 또 등장하죠. 근데 친구들이 등장해서 그냥 곁에서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밥 사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잠자주고 그러면 좋으련만 하나같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네가 죄를 범했고 네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지 왜 정신 못 차리냐 평소에 잘 살았으면 이런 고통 당하겠냐 하면서 뭐 욥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좀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친구들이 오히려 더 욥에게는 부담을 주고 짐을 더 지어주는 그런 형국이었죠. 참 그래서 이런 욥기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그러한 감정적인 이입을 통해서 욥을 이해하고 또 그런 욥을 통해서 나도 힘든데 그래서 위로도 받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욥기를 묵상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욥기를 묵상하게 하시는 걸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욥은요 어떤 면에서 정말 맹렬한 어떤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이 고난의 그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지금 분투하고 그 안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욥에게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욥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친구들보다도 욥이 하는 말이 더 늘어납니다. 욥이 하는 말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롭게 빚어져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빚어진다는 게 것이 아니고요. 욥의 생각과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 23장, 24장, 25장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넘었죠. 이제 41장까지 쭉 갈 건데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을 잘 보면 욥이 정말 이 생각이 뭔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인격과 그가 삶을 대하는 방식과 삶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는 몰라요.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마치 경제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욥기를 통해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욥기가 지혜서에 속하죠. 이 문학 장르로 보면 이 히브리 문학에서 욥기에서는요 단지 고난을 받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말 필요한 삶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이 욥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혜서로 우리가 하나를 꼽는 건 잠언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잠언은 그야말로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하는 진짜 규범적인 이 지혜, 그 지혜를 얻는 책이 흔히 우리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잠언 속에 이 욥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지혜가 뭔지를 알려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잠언은 어떤 면에서 모든 지혜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 전도서, 욥기 이게 대표적인 히브리 문학 속에서의 지혜서인데 이 모든 지혜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 단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그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참 지혜가 뭐냐? 저는 그거를 말해주는 잠언의 한 말씀을 대라고 여러분이 요청하시나 좀 이걸 대고 싶어요. 이 말씀이요. 잠언 17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자 뭘 연단하세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책상에서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넣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지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가 됐든 아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서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살아있는 말씀 참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뭘 우리를 단련시켜야 되냐면 뭘 단련시켜야 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 요즘 많은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가 이 멘탈 하잖아요. 우리 정신, 마음 이 정신줄 잘못 우리가 이 관리 못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놓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정말 정신줄이 놓을 수밖에 없고 정말 혼이 당하고 내 정신이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뛰어넘고 통과해내는 특별히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기도 한데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 감정,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요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되는 게 그냥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제자 훈련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제자 훈련과 예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게 제자 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을 동아리가 연단시키고 금을 그 풀무가 그 정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욥기가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했어요. 욥기에서.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 22장, 22장부터 이제 욥기의 새로운,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세 번의 논쟁을 해요. 욥이. 그랬을 때 이제 22장부터 이제 31장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뭐 논쟁을 하는 그 시작이 이제 22장이고, 그래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네가 죄지었기 때문이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욥에 대해서 이제 22장에서 막 엘리바스가 그렇게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3장이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 욥의 변론입니다. 자, 근데 욥이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변을 하는데, 반박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욥기 3장부터가 이제 그 친구들과의 논박인데, 근데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하는 것과 이 3차 이 논쟁에 들어와서는 분명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욥은요, 그전에는 엘리바스가 한 말들, 뭐 그의 친구 빌다, 소발이 한 말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런 말들이 틀렸어, 이렇게 논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3차 라운드, 이 3차 논쟁에 들어와서는 자, 욥이 어떻게 논박을 하느냐?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떤 논박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욥은요, 그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2절이 그냥 띄워줘 보세요. 2절이 조금 우리도 여기서 이제 반항한다고 했거든요. 이 반항이 누구를 향한 반항이냐를 놓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냐, 아니면 지금 바로 앞장 22장에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정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반박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23장 전체를 읽고 이 2절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반항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는요, 이 반항은 반항이라기보다는 이 시아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이것은 그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원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 반항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반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욥에게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욥이 지금 이제 23장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의 반항, 그래서 저는 반항이라고,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 반항이라고 해석했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반항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누구? 친구죠, 친구. 친구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소리예요. 반항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욥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받는 재앙이 단지 하나님께로 받는 재앙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속상한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혹은 부모가 뭐라고 권면해 주는 말이 있는데도 그게 듣기 싫을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 특별히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왜?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욥이 이게 그러한 그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있고 반항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처럼 엘리바스 넌 이게 잘못됐어. 너 이것도 몰라? 내 마음도 몰라? 이렇게 엘리바스를 향해서 자신의 어떤 반항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그 에너지를 엘리바스에게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느냐? 어떻게 이러한 원망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이 에너지를 쏟느냐? 누굴까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막 그냥 화딱지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원망스럽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반항하고 싶다는 것은 분명 에너지입니다. 예. 그게 에너지인데 나에게 남아 있는 그 물분이죠. 그런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정은 이거를 누구에게 쏟을까요? 첫 번째는 제일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제일 편한 대상, 그런 대상. 그러니까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있는 그런 나의 친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들하고 이 욥이 또 내 에너지를 쏟으면서 논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의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욥은 알았어요. 그렇게 논박하고 싸우는데 거기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은 그 에너지를 자 뭐에 지금 쏟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그렇게 논박하고 싸우니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더 발견하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내 울분을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 오늘 본문 6절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가 그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리라.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믿는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쨌든 고통 주고 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 주고 있고 힘듦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욥이 믿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이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 설사 고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법정이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거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아시기 때문에 7절 마지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내 말을 다 들으실 거란 말이죠. 듣고 너희들 같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무죄를 선포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그 나아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이 현실에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나의 이 울분과 이것을 정말 공허하게 그냥 헛된 그 무엇에 쏟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여기 6절 뒷부분에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그 대상에게 가서 내가 쏟아부을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큰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욥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욥이 살아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그걸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분명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가장 힘든 점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8절 보시면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죄 없다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현실로 놓고 현실로 들어와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가 뭐냐 이거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어떻게 해요?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뒤로 가도 어때요?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다고 난 믿지만 그런데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보여?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 소리죠. 네. 뭔가 하나님께서 막 살아계셔서 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막 확 바뀌고 잘 안 되다가 마지막에 뭔가 잘 되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욥도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신앙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참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앙인에게 반드시 거쳐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필수 코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믿음이 지금 뿌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굴곡을 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항상 수직의 어떤 그런 상승 곡선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 상승 곡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숱하는 굴곡선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굴곡을 타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타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제자훈련 말씀하시면서도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굴곡을 타시더라도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탄식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을 아파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투정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짠 내가 이렇게 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시편 22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욥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이런 다 믿었어요. 믿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 같이 보여주면 우리 믿음이 확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런 순간 속에서 잠깐이라도 뭔가 좀 보여주시고 잠깐이라도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상황 속에 내가 죽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지난주 설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였죠?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고 주시고자 하는 영화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우리의 행복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다윗도 지금 막 부르짖잖아요. 2절 보니까 막 부르짖고
밤에도 잠자지 않고 막 철야기도 하고 그랬던 막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어떤 하나님 응답이 보여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막 우리가 신앙에 막 성장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뭐가 안 죽냐면 내가 안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비워져야지만 그 안에 뭐로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거고 제자훈련을 한다는 게요. 그거를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 물질 투자하고 내 노력 투자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막 조절해서 하나님이 단기 선교 가려고 물질 써야 되죠. 시간 조절해야 되죠. 또 건강도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이 정말 잘 되고 또 그 가운데 성도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또 일이 또 더 잘 돼. 그럼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은근히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뭐가 없냐면 내가 죽는 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요. 하나님께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 하나님 조금 의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에 그냥 동의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그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뭐냐면요. 이건 내가 죽어야지만 완전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요. 어떤 고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단계의 순종이 되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요? 그게 뭐냐면 이 손을 왜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항복이라는 거죠. 항복.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가 살아 있으면은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뜻대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길 원하고 내 뜻대로 내 목회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내 뜻대로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뜻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뜻이 내 뜻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only one, 그러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께서 박유한 목사,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좋은 틀, 좋은 모양,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축복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가 만들어 온 어떤 축복의 상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속 마음에서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가지고요. 그런다고 막 여러분을 막 뭐 어떻게 뭐 세상 말처럼 막 후려치고 막 여러분들을 뭐 그렇게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신앙의 단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이든 어떤 환경적인 복이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욥이든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지 욥과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내가 정말 깨닫는 수준으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이 남은 삶의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경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깨닫고 들어가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과 관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에서 그러니까 이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단계들이 없어진다 그 소리예요. 욥이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 논쟁에 와서는요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이런 논쟁을 통해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고. 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부터 9절 자 보십시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을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짐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뭐예요?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세 번역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탄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그 오늘 본문 2절에서 봤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욥이 원망했다. 예, 라는 어떤 그 단어적인 히브리적인 단어로 보면 비슷한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소리가 탄식이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예수님도 그 고통과 고난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충분히 그것들을 다 가지시고 솔직히 말한다면 그것들을 다 예수님도 힘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예수의 여기 경외심을 보셔서 그렇잖아요. 예,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경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경외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오늘 본문 시간이 지금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처럼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이는 내가 뭐 하는 것이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것이 뭐래요?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이 경건, 그러니까 이 경외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욥이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욥이 뭐가 달라지냐면 욥이 처음부터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절부터 보면은 욥이 얼마나 경건한 자였는지의 예들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1장 5절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잔치집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나면은 욥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죠? 제사를 지냈다. 그죠? 혹여나 그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경건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욥이 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도 각각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내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뭘 내리셔?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고 일을 잘 못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아까 읽었었던 23장 17절에서 이 욥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요 이제 욥이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했어요. 뭐냐면 내가 똑바로 살아도 내게 뭐가 와요? 고난이 임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이 깨달은 건 뭐였어요? 욥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욥은요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진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 깨닫게 되어 있어요. 뭘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거요.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뒤에 계시지만 새로운 우리 교육자 오는데 여기 내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목사로서도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 고통을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잖아요.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해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고통을 진짜 그것을 지나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걸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런 진짜 고난의 터널을 겪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근데 이 두렵다는 게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어미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존경감. 그야말로 성경이 그걸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걸 경외라는 단어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하게 되니까 욥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 주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거죠. 욥이 그걸 말해요. 이거를 말하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오늘 정말 같이 나눠야 할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욥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뭐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20가지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런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욥은요 당연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왜? 엄청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욥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를 지금 경험해 나간 내가 죽는 거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만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요 엄청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육안으로 태양조차도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그런데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욥은 이제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이제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서 이 단련이라는 건 뭐예요? 욥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살아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요. 그럴 때 점점 내 안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결국은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2배의 축복. 맨 처음에 잃었던 거에 2배의 축복. 딱 2배예요. 성경은 또 정확하게 그걸 계산해놨어. 그러면 그 2배의 축복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결국 그럼 2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 그동안 고생했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2배의 축복이에요? 뭐예요? 욥은요 그 축복을 이제는 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24장에서도 보지만 욥은요 이 세상에서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어떤 면에서는 그 몰랐던 세상의 부조리와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선과 눈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하고 있구나. 저는요 욥이요 욥기 그 뒷장에는 말씀이 없지만 그가 정말 그 2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뭘 했을까, 참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왜 또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이후의 삶은요 누가 살아내야 될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오늘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데 이거 하나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요? 그가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마지막 복습, 지난주 설교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욥이 깨달았던 거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그의 뭐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거를 내가 통과해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다 살았네, 다 끝났네, 뭐 막 좌절,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아들까지 주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다 끝났다고 좌절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루어내시려고 하는데, 선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욥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단련해서 나를 뭐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난 똥금이야 그러면서, 똥값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값을 내는 그런 존재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고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게 보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정금같이 선하게 나올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